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스크를 썼지만은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옆에 분, 뒤에 분, 내 주변에 누가 예배드리나 함께 우리 눈으로 인사하면서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장 목사님 화요일 날 오전에 수술 잘 마치시고 지난번에 했던 한쪽 눈 상태보다 수술을 집도해 보니까는 한쪽 눈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수술도 더 커지고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수술은 아주 잘 마쳤습니다. 회복도 굉장히 빠르시고 오늘 점심시간에 댁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함께 영상으로 소리라도 들으실 줄로 믿고,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치유 속에, 회복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또 남은 9월 한 달 제가 또 강단을 또 서야 되게 됐습니다. 아주 빡세게 열심히 맡겨진 설교 강단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저는 9월 달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때가 휴가다라고 생각하고, 장 목사님이 요때 수술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같이 함께 여러분 목사님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집회에, 기도에,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일, 금요일,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사역자들이 나눠서 하지만은 저는 모든 설교의 초점을 이 두 개의 단어에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제일 누구든지 가장 원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목숨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최고로 원하는 단어, 우리가 제일 원하는 단어, 그거는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또 하나의 단어는 성공과 한 팀이죠. 행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성공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 이 두 개 단어, 이걸로 금요일, 주일 계속해서 저는 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성공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성공자. 그냥 성공자 그러지 않고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대입시키면은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어린애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한 거지, 그냥 우리 자식들도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손발이 부르터도 괜찮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정말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정말 성공된 사역자인가. 우리 모두 다 성공에 대한 단어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같이 함께 우리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적인 세미나도 가보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책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제일 먼저 믿음의 성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믿음의 성공. 믿음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온 내 성공, 내가 원하는 내 행복,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성공, 그런 행복, 소유에 대한 행복, 소유에 대한 성공, 수많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의 성공.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적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정말 그렇게 많이 노력해 봤을까? 여러분, 세상적 성공과 믿음의 성공, 어느 것이 여러분이 더 열정을 가지고 어느 것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딱 보면 아냐면, 어느 때 그게 티가 딱 나고 분명하게 확 드러나냐면은 이런 겁니다. 돈과 믿음이 딱 한순간에 겹쳐졌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 학생들 학교와 안식일, 주일, 이것이 딱 합쳐졌을 때, 더 시리어스하게는 돈이라는 직장과 교회라는 주일 성수가 딱 부딪혔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닥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인가는 그냥 확 드러냅니다. 내가 더 무게를 싣고, 내가 더 생각하는, 내가 더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성공,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초점에 맞추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먼저 성공하자, 그 얘기예요. 믿음에서 성공하자. 다 같이 시작. 믿음에서 성공하자. 세상적인 것이 조금 좀 부족할 것 같고, 조금 내가 좀 꿀릴 것 같고, 내가 좀 뒤질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성공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다 허락하여 주겠다. 요한 1서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간구한다. 먼저. 어떤 성공이 정말 먼저일까? 무엇이 정말 근원적인 성공인 것인가?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성공. 나는 정말 성공했다. 바울이 성공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면서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 후회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 방법, 마지막 끝까지 나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난 성공자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에 대하여서 나는 절대 후회가 없다.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된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성공의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있는 구약책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쓰여지지도 않고 아직 역사가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속에는 신약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거다, 어디서 태어날 거다, 어떻게 사역할 거다, 어떻게 죽을 거다, 어떻게 부활할 거다. 신약 시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속에는 신약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요? No,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누구냐 그 얘기죠.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알지만은 거의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바울 아니면 이렇게 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구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나 문체, 강조하는 단어, 신학적 사상 이런 거를 보면은 본인 자신도 히브리인이면서 우리가 누구냐 그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 아니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민족의 구원의 복음을 펼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그런데 웬걸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답답하죠.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실패했냐? 지금 나라 꼴도 계속 이게 지금 몇 천 년이 넘게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이게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냐? 진정 우리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복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창립 40년 됐잖아요. 저도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알지요. 창립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도 압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건축했던 거 제가 다 압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연륜이 깊습니다. 그런데 마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믿음의 성공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성공자야. 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공자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 성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려라. 저를 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수준을 높이자 그 얘기예요. 수준을 높이자.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 수준이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믿는 차원이 다르구나. 저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골프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스윙하는 거 딱 보면은 저 사람 몇 년 쳤구나 딱 압니다. 탁구 치는 거 보면 폼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잘 치는구나. 서브 매기는 거 딱 보면 저 사람 꽤 많이 쳤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 오늘 처음 쳤구나.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도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믿은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또 몇십 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숫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준의 문제거든요. 수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처음부터 우리 내려온 민족이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민족이야.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뭐냐 이 얘기죠.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준을 높이자. 우리 좀 프로가 되자. 그 수준. 저를 보시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그릇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내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수준이 좀 달라지고, 야, 쟤는 수준이 다르구나.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 컴피티션, 무슨 대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트로트 대회 하면서 뭐 몇 명의 가수들이 뜨는데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대회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슈퍼밴드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10대 애들인데, 많아봐야 20대인데 엄청나게 연주 잘해요. 와, 정말 신의 아들들이에요. 신의 애들. 그거 자기들이 다 편곡했어요. 자기들이 다 곡 만든 거예요. 거기 나온 심사위원들이 평을 잘 못해요. 사실 심사위원들보다 더 잘하니까. 야, 저런 애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BTS 같은 팀들이 나오고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상위권에서 있는 이유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이야, 정말 대박이다. 전 그거 빼놓지 않고 봐요. 그러면서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도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들 대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몇 등 할까? 목회자 대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에 이를까? 그냥 설교하고 밥 벌어먹는 사람 아닐까? 교인들의 11조로 그냥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런 목사는 혹시 내가 아닌가? 여기 슈퍼밴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상에는 숨어있는 기라성 같은 애들이 많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준을 높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리스도의 촛불을 좀 벗어버리자. 왜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왔나라고 얘기할 때는 그 5장 바로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는 말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태초부터 시작했는데 때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를 보세요. 초보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나는 매일 실패, 성공, 행복, 그리스도 안의 행복, 그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너네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배우냐?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아직도 내가 또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 아직도 꾸준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내 자식이 20대, 30대가 넘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나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너네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아직 너희들은 한참 초보야. 단단한 음식. 여러분, 애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딱딱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죠. 갈비 못 먹습니다. 못 뜯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걸리고 자꾸 체하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 우리가 사랑으로 돕자. 소화를 못해요. 일단 뭐 입으로 다 일단 맞고 그런 것을 다 그냥 정죄해버리고 막 피를 철철 흘리게 해놔야 소화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왜 못 먹냐, 그 얘기죠.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치 종교재판으로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너희들 완전 초보다. 그자 구약 하나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보자 수준의 샘플을 비유로 얘기했지만 6장 1절과 2절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난 아직 초보로구나. 그 예를 정확하게 6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업그레이드해라. 성공자가 되라.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 초보자 수준의 샘플의 첫째는 죽은 자의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꼭 닦아놔야 될 기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매일 기본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기도만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를 많이 해야, 눈물을 많이 흘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회개는 왜 하면 뭐합니까? 죄 짓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의 회개에 매달려가지고 자꾸 습관적 반복적인, 아직도 너 기도가 회개가 전부 너의 기도라면 아직 초보 아니냐. 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전 세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또 죄를 져서 와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서 와서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첫 번째는 바로 너희가 죽은 행실의 회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런 것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로 자꾸 여러분 거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서 다시 털을 또 닦지 마라. 맨날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 있지 마라. 세례는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에 의논한다면 세례는 가짜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그 얘기예요. 할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떻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애들 말로 웃긴 짜장면이었어요. 안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자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자는 성전 들어올 때 그래서 다 하얀 거를 천주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 써도 되냐 안 되냐. 정말 웃기죠.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캐톨릭 중세 종교개혁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렇죠, 들어가면 거기 성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수대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머리에 바르고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수대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성수가 더러워진 거냐 파리가 거룩하게 된 거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막 일주일 한 달씩 막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파리가 거룩해졌다 1번, 성수가 더러워졌다 2번. 뭐가 답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런 것은 다 기초적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여러분 싸울 때 보십시오. 본질 가지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비본질 가지고 싸움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히 했으면 이제 그 위에 1층, 2층, 3층, 100층까지 쌓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너희는 매일 계속해서 세례, 안수, 부활, 우리가 이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느냐 안 오느냐,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지하공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은 믿음의 성공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로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래 예수 믿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 못한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라면은, 난 믿음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너 하늘의 은사를 맛봐야 돼. 하늘의 은사를 맛봐봐. 예수 믿는 맛, 신령한 맛,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맛, 그 맛이 뭔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 생활에 행복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봐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될 수준이야. 그 수준까지 너희들 올라가야 돼.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의 강권적 선물.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은사로 일하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탁월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도 같이 함께 임해요. 무작정 성령을 주고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닙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늘의 맛을 보았냐고 얘기해요. 하늘의 맛. 하늘의 맛을 보면은 이 땅의 맛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맛을 보면은 이 땅의 맛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뉴욕 오시면요, 제가 한번 인솔에서 갈 날이 있으면요, 정말 맛있는 게가 있어요. 게. 미국에서 맛있는 게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저희 뉴욕 열방교회 지교회가 워싱턴에 있는데 그 워싱턴 옆에 있어요. 바닷가 옆에, 해군사관학교 옆에. 저희 집에서 운전해서 꼬박 5시간 걸립니다. 안 막히면은. 근데 너무나 먹고 싶으면요, 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아침 먹고 출발해서 가서 그거 사 먹고 돌아오면 밤이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사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왼쪽에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늘의 은사, 신령한 말씀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면요, 예배 나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야,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성공했느냐,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의 맛을 봐야 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바. 저를 보시죠. 저 문장의 정확한 것은 성령이 주체라는 말입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나는 참여자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는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라, 그 얘기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말씀으로, 은혜로, 감동으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면은 거기에 동참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에 참여하는 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내가 막 해내려고 그렇게 안 해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회방하지 말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뜬구름이 않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시작. 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마다 우린 걸어가겠다 얘기해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everyday, 매일매일 성령에 참여하는 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끌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미국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2년입니다.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본토 땅을 밟고선 거기서 다시 비자 2년을 또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심각하게 의논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2년을 받아가지고 오지만은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지 않냐. 다시 미국 땅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그것이 다시 오면은 또 지장을 찍고 지장 찍은 것을 다시 보내고 이게 한 3주에서 한 4주가 걸리는데 빠르면은 그 사이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행 금지국까지만은 그동안 팠던 우물들, 새로 파야 될 우물, 새로 건축해야 될 교회, 학교를 좀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하여서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다 맞았으니까 백신 맞아도 걸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다시 지문 찍을 때까지 그때가 아프리카 들어갔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지문 찍고 나서 출국 전에 이번에 크게 지진으로 다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이티까지 갔다 오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히면 못 가는 겁니다. 2년 전에 갔다가 이스라엘 올해 젊은 청년들 수련회 성지순례 탑사 갔다가 딱 막히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지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나는 참여자지 나는 주권자는 아닙니다. 성령 가지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가지고 내 뜻을 여러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아직 초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계속해서 테이스트, 맛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맛있으면요 돈 아깝지 않잖아요. 맛있으면은 줄 서도 괜찮잖아요. 맛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뿌듯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의 맛, 내세의 능력의 맛. 너 그 맛을 봤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초보자가 벗어난, 그것이 정말 믿음의 성공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었다.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의 맛, 성경의 맛,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보면요, 저러보시죠. 두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본 자는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능력의 하나님의 맛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도 복으로 바뀔 거다. 난 그 맛을 봤어. 난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가 된다. 합당한 열매를 내라.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열매 맺지 말고, 진짜 프로들은, 진짜 성공자들은, 믿음의 성공자라면 하나님이 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앞에 첫 번째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준을 높여라. 수준은 어떻게 높이는 것인가? 초보를 벗어버려라. 초보를 벗는 게 뭔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수준을 높여라. 그것이 뭔가?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그냥 불어대는 거 아니다 얘기해요.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6장 전체가 다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번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시간 아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공자로 가는 그 프로세싱, 그 과정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한 번 열심 내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열심 내는 사람들을 제일 겁납니다. 왜? 많거든요. 추억적 성령 충만,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그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지 마라. 부지런히, 꾸준히,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열심,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과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능력이, 믿음이 오늘 내게 힘이 되지 못한다면 부지런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일이면은 제가 살았던 땅 뉴욕 땅의 9.11 테러 20주년입니다. 지금 눈에 선합니다. 내일 행사 준비하려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3,000개의 꽃을 잔디밭에다가 쫙 지금 심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뉴욕에 오는 젊은이들, 실온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거기 꼭 데려가요. 저희 아들, 저희 딸이 엄숙합니다. 3,000명이 죽은 그 위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놓고 물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 물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엘링턴 국립묘지 가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앞에 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하다 총에 맞아 죽은 애틀랜타에 가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묘가 있습니다. 물 속에 있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갑니다. 그 관을 지나서. 영원하라 그 얘기죠. 그게 벌써 20년이 됐어요. 미국 보면서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요즘 하루에 150명씩 죽어가요. 코로나로만. 힘이 없어요. (25년) 동안 미국의 혜택을 받은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거기서 우리 애들이 다 크고 다 잘하고 의료보험 혜택 제가 다 받고 대학까지, 대학원 공부까지 다 감사하죠. 무엇이 정말 영원한 성공인가? 그런 힘이 영원한 성공이라면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다 역사에서 갔어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 성공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뉴욕에서 25년 동안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주보에다가 제가 다 실어놨어요. 첫째, 예배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배만큼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러니까 관두고 저러니까 관두고
하나님 예배만큼은 부지런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 여기 앉아있지만은 평생 주일날 예배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도 새벽 기도 드리고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디를 가도 끝나고 돌아와서 오후라도 저녁 집회라도 정말 예배의 승리자, 예배에 대해서의 부지런함. 저는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봉사와 헌신에서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집어쳐버리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부지런해야 된다. 너 자신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서, 업데이트를 위하여서 너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목사라는 직업이, 이번 주에 저희 큰 누님이 오셔서 삼촌 생신일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대접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 큰 누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같이 함께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어떠냐,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누나, 목사가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힘들잖아. 그게 잘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힘든 거잖아.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 마. 묻지 말고, 나 건강하잖아. 배도 더 많이 나왔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면 됐지 뭐. 사역이 커지면 되는 거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물질 세상에서 승리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는 물질의 승리자입니다. 부지런은 하지 않고는 세상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부지런한 것들. 자녀의 축복은, 아주 외워버리세요. 자녀의 축복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축복은 봉사와 헌신으로 되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은 봉사와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간다고 제가 딱 한 달 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운동을 또 시작한 거예요. 2층 제 사무실 카페 저쪽 창문에서 부엌 끝까지 가면 정확하게 제 발걸음으로 52걸음입니다. 한 번 걸으면 100번이에요. 왕복하면. 오늘 4,500보 걸었어요. 건강은 제가 사역하는 한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건강은 봉사와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심어서 받는 겁니다. 물질 헌신으로 물질 축복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른 걸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딱 틀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돈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는 기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는 거 기도 많이 하면 되면은, 여러분, 우리 출근하지 맙시다. 그냥 새벽서부터 출근하고 돈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을 심어가지고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장 목사님 설교처럼 지난주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부지런하세요. 게으르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읽었습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시작. 오래 참으라. 우리의 약점은, 사람들의 약점은, 믿는 우리의 약점은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도 부지런한데 오래가지 않는 부지런함은 아무 소용없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아주 부지런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프로가 될 때까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다 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랜 시간 걸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조금씩 하는 거야.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대로 그냥 해치워버리지 마세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헌신하고, 여러분 안 돼요. 우리 다 알고 하는 겁니까? 다이어트 왜 못하는데요? 방법을 모릅니까? 지속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알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그리고선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샘플의 인물을 딱 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프로는 하루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공은 하루 사이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내 믿음이 몇 점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내가 여기에 걸리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걸립니다. 설교하면서. 조금 너는 우리가 믿음의 성공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고 내 자녀가 정말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그 성공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성공자가 됐는데 믿음의 성공자가 가난하게 되더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집에 군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욕심,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